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르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이 밤이 되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과 또 개인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릴 수 있고 하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바로 스승이죠.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스승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그분의 가르침들을 배우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제자는 누구일까? 두 번째는 제자는 스승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겠죠. 그 중에 이제 몇 분 특별히 더 따르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인정한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그 스승이 이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라고 인정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가 제자인가?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비슷한 것 같아요. 스승을 따르는 사람. 근데 이거는 스승의 가르침만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배우기만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스승을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 제자.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과 똑같게 느껴지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제자들은 그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의 대상으로부터 느끼며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인도하실 어떤 스승이라는 것들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진정한 제자고 또 진정한 스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는 스승을 따라하며 스승이 인정하면서 또 스승을 존경해야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니까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돼 있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래쪽을 쭉 읽어보니까 두 부분이 더 있습니다. 27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3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세 군데나 동일하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그러면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것들을 한번 정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죠. 자, 26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저 사람 미워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 가족이 비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미워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어상으로 좀 살펴보니까 이 미워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이제 미세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원 뜻은 뭐냐면 덜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덜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원어적으로 가까운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어떤 사람이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두 분의 사람이 저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시키고 어떤 사람이 시켜요.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일을 시키는 것과 우리 예찬이가 저한테 일을 시키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먼저 할까요? 네, 대답을 못 하시네요. 네. 둘 중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겠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하나님과 세상과의 어떤 일들 중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거지 누구를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또 우리 가족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가족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무시하고 그들의 일은 절대 관여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어떤 것에서는 자기의 희생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 있을 때도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의 어떤 것들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 전적으로 자기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의 일에만 무조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 우리 청소합시다 라고 하면 내 일들 다 제껴놓고 청소하러 가야 되냐? 전도합시다. 전도가 우선순위니까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그럼 전도하러 가야 되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 성경에 쓰여진 그 배경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을 조금 더 가깝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맹인된 사람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게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다 뱉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릅니다. 눈에 바르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제 실로암의 찬양의 어떤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눈먼 자를 고쳤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서로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모들 불러갖고 진짜 이 너의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아니면 어떻게 고침받았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부모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맹인은 맞는데 누가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다 큰 성인이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냐?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출교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교에서, 그들의 집단에서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를 출교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출교되면 어떻게 되냐? 많은 불이익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서로 공유도 할 수 없고 또 따돌림 당하고 어떨 때는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이게 되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다 컸으니까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그곳 가운데서 출교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대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와 대립하게 되고 그들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돌아온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해 나가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더 미워한다라는 표현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랑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겠다. 내 모든 것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을 입술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해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어찌면 우리 가족과 대립하게 될 수 있고 많은 세상 사람들의 핀잔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베드로의 고백을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진정한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것을 외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그것은 두 번째는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믿음에서 흔들리는 자는 제자가 되지 못해요.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나의 십자가를 여러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십자가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의 십자가고, 내 일들, 내 직장이 십자가고.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아픈 손가락,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픈 손가락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맞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1차적인 것은 뭐냐?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고난까지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까지도 이겨내는 자가 누구다? 제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왕들을 3명 뽑을 수 있죠. 첫째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이 딱 봤을 때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반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았지만 바로 변심해서 거의 4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처음부터 떠나버렸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중간중간 위험의 순간들이 있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도 다윗의 자손, 다윗의 백성, 다윗이라는 이름들이 우리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자기의 왕궁을 지어요. 거의 20년 동안 그것들을 지으면서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서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후궁과 1000명이나를 데리고 그들의 나라에서 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본받고 싶습니까? 다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왕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딱 끝나고 나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했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그러니까 망대 이야기가 쭉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죠? 망대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과 이것은 별개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간에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가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면서 망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망대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29절 말씀에 보는 자가 다 비웃었다. 비웃을 것이다. 야, 저희 끝까지 짓지도 못하고 완성하지도 못할 걸 뭐한지 왜 지었대? 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밑에 전쟁의 비유도 이어서 가는 거예요. 전쟁을 이길지 질지 평가해보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싸우고 질 것 같으면 그들에게 항복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요. 이 길에 들어섰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에 전쟁 이야기를 하니까 야, 어떨 때는 그냥 빨리 포기해버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는 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네가 이 길이 왔다면 다른 거 보지 마. 네가 이 길이 왔다는 이 길이 정말 너에게 승리의 길임을 네가 알고 왔지 않느냐? 이 길을 끝까지 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이 길에 들어섰다면
이 길이 좋은 걸 알잖아요. 이 길이 행복한 걸 알잖아요. 이 길이 하나님의 복된 길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길에 왔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를 의지하면서 나가라. 너희의 모든 것들을 소유를 다 버리고 이제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를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동일한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렇지만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어. 근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나를 떠나버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끝까지 붙어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이 삶들을 살아가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제자다. 두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아랫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소금의 역할은 음식을 짜게 하고 간을 맞춥니다. 생선을 상하지 않게 하죠. 바닷물도 0.3%인가요? 그걸로 바다가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역할들도 하죠. 그런데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소금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니까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보면 뭐냐? The salt of the earth. 그러니까 땅. 이 땅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땅의 소금. 그러니까 이걸 earth를 세계다, 세상이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표현을 썼을까라고 봤을 때 이거의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 땅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흙이라는 표현. 자, 여러 이제 서적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것들은 연구해서 나온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이 소금이 쓰여졌던 배경,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것도 있고 또 상하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장작에 불을 지필 때 사용하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흙의 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궁이, 우리로 말하면 화덕 같은 데 있잖아요. 피자를 굽는 그 화덕 같은 곳에 장작을 놓고 불을 떼는데 그 당시에 장작에 불이 잘 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래 번개탄을 깔아놓은 것처럼 소금을 깔아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서 태웁니다. 그러면 그 소금으로 인해서 그 장작이 활활 타올라요. 자, 이 소금의 역할, 그러니까 진흙의 소금, 땅의 소금, 바로 그 역할들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금이 타면서 무슨 소리를 낼까요? 그냥 아름다운 소리를 낼까요? 아니죠. 딱딱, 타닥탁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 장작 가운데 불을 지피면 불이 활활 타면서 놀라운 음식들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까지 탁탁탁 터지는 소리, 불협화음이 나옵니다. 또 그러면 그럴수록 소금은 그 본연의 형태를 잃어가게 되겠죠. 또 소금의 속성도 잃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들을 이런 버전으로, 이런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무엇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를 태워야 된다는 것, 희생해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던져졌을 때 불로 활활 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탁탁탁 소리가 나듯이 불협화음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그렇게 대립적인 관계,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려고 했을 때 세상 가운데는 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그들과 대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던져졌을 때 그 불은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활발 타올라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일듯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주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이 제자이고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제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삶 가운데 자기를 다 드러내고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처럼 자신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됩니다. 전적으로 자신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속성,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더라도 끝까지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은 드러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냥 내 속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고 입술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끝까지 신뢰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거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하면서 혹시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인 헌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을 때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그들과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고 정말 그들에게는 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헌신될 때 우리는 우리의 속성들을 잃어가고 우리는 피폐해지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